초기 법문들에서 이 초기 법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니까야의 법문을 말해요. 그리고 니까야와 이쪽 대승이 만나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어디냐면 아가마, 아함이에요. 그래서 사부 니까야가 있는데 이 사부 니까야는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한 걸 기준으로 따지면 전체가 19권이에요. 19권. 저는 이 19권을 다 읽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는 주로 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경을 읽어보면 제가 한 말이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초기 법문들에서 고요와 통찰 아주 유명한데 고요를 사마타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사마타 수행. 수행하는 분들은 뭐 사마타 해야 되냐, 위파사나 해야 되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통찰이 뭐냐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들어보셨나요? 사마타보다는 위파사나가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남방에서 수행을 하고 온 분들은 보통 위파사나를 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행 삼경이라는 것은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념처경,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겸, 까야가타 수타 몸에 마음 챙기는 경, 요 세 경에 사마타란 말도 안 나오고 위파사나란 말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나요? 사띠란 말이 나옵니다. 사띠. 부처님의 수행법은 이름이 사띠 수행이에요. 이 사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사띠와 짝이 되는 삼빠자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통찰과 함께 그 다음 단계가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그 다음 단계는 사마디하고 빠냐예요. 바냐. 이렇게 사띠가 좀 깊어지는 그러한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고요와 통찰인데 고요라는 것은 한문으로 그칠 지자를 써요. 마음의 동요가 그치고 관이라는 것은 통찰은 관을 쓰는데 위파사나 무명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인데 그것을 통찰해내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인데 근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 닥질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명상 대상이 개념이든 그리고 궁극적 실제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학이라고. 궁극적 실제는 뭐냐면 이것은 수행에서 보게 되는 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 구별을 안 해요. 고유와 통찰은. 근데 이 말보다는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날라요 스님께서 이 책의 저자예요. 저는 번역자고 이 아날라요 스님은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썼냐면 주석서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니까야 초기 법문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과 딱 맞아요. 이 주석서 전통으로 어떤 것을 쓰게 되면 초기 법문을 가끔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대번에 오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타하고 통찰, 위파사나 이것은 분리된 수행법으로 명상 수행법으로 구별되지도 않아요. 이게 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난 사마타 수행하고 있다 요즘 그러면 반쪽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위파사나 수행 배웠다 그러면 그것도 반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질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팔정도가 도인데 도를 닦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팔정도를 닦고 있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을 때는 이 고유와 통찰, 사마타 위파사나가 유관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관한다라고 그래요. 유가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가에서 나왔어요. 요가가 뜻이 뭘까요? 요가는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문으로는 쌍법이라고 그래요. 쌍법. 무슨 얘기일까요? 쌍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이 지관이라는 것은 분리된 separate 그런 그 메디테이션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수행법이. 이것은 실제로 상보적으로 작용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보게 되면 이게 동전, 이 동전을 보게 되면 앞면이 있잖아요. 앞면. 여기 뒷면이 있는데 우리가 앞면을 보고 있다고 해서 여기 뒷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을 보고 있다고 해서 앞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마타를 하고 있다. 부처님의 수행법으로. 그러면 위파사나가 백그라운드, 배경에서 사마타를 상보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파사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위파사나 통찰을 하는데 마음이 들떠 있으면 통찰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이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해요. 제가 또 잘 드는 그런 그 비유가 뭐냐면 이 운동장을 이렇게 달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게 뭐냐면 여기 발을 묶고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근데 발을 묶어도 뭐 한 사람이 조금 앞서갈 수가 있어요. 뭐 0.1mm 정도라도 1cm 정도.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둘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제적으로는 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명상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고요해지는 것을 통찰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을 때 초선의 고요와 2선의 고요는 그 퀄리티가 달라요. 질이. 그 다른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선의 마음의 퀄리티하고 3선의 마음의 퀄리티가 다르니까 그걸 통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선의 마음의 퀄리티하고 4선의 마음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때 그 자리에서 통찰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요와 통찰이 동시에 작용해야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아까 호흡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거칠다가 미세해지다가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거의 없어지다가 잔잔해지는 이게 고요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요가 깊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통찰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죠. 화가 날 때 처음에는 화가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상처를 남기면서 화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화가 조금 올라오다가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딱 올라오는 순간 호흡이 탁 들어오는 순간 알아차리듯이 탁 올라오는 순간 그 화를 실체 없음이라고 알아차리면 실제로 화가 마치 그 물속을 칼로 이렇게 긋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전혀 상처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상처를 안 주고 내 주위 사람에게도 상처를 안 줘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수행이 아주 깊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와 통찰, 사마타하고 위파사나가 구별되는 수행법이 아니고 유관한다, 쌍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명상 개발의 상보적인, 이 상보적인이 뭐냐면 영어로 complementary인데 그래서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고요와 통찰은 상보적이 뭐냐면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실제적으로는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고요한 상태의 마음을 통찰을 못해요. 통찰을 못하면 고요가 가다가 중간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상하고 실체 없음으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걷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고가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어떤 분들은 명상하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상과 그리고 무아가 깊게 통찰되면서 실제로 나라는 어떤 개체의 그런 느낌, 에고의 느낌이 명상을 깊게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딱 보니까 그분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털고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위파사나 지혜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에 대한 지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덩어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 위파사나 고요와 통찰이 실제적으로 쌍으로 작동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떤 수행법, 이 아날라이스님께서는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행을 알아요. 어떤 수행법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뭐 사마타면 사마타, 위파사면 위파사나. 여전히 다른 수행법들에서는 고요와 통찰이 결합되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요와 통찰이 이 커넥션, 결합되는 것, 컴비네이션 하는 것, 이게 바로 붓다의 방법이 돼요. 요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념차 할 때 사띠빠타나, 그 유명한 사띠예요. 이게 빠타나는 확립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나가 바로 선정이에요. 사띠빠타나와 자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사념처는 신수심법인데 신이 몸이고 수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고 법은 법이에요. 근데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특히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아나파나사티, 호흡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사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호흡을 사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중간에 있는 그 동그라미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티 하게 되면 이 사티와 짝이 지난주에 했던 삼빠잔냐, 이게 염 정지할 때 이게 바로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티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 삼빠잔냐, 이 빠잔냐가 뭐냐면 빠자나띠, 빤냐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딱 챙기면 그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알아차리는 것은 뭐 그것은 짐승들도 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생멸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호흡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재행, 모든 행이 쌍카라인데 그 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여 무상하니 시생멸법, 이게 생멸법이에요. 그래서 생멸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게 바로 사띠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보통의 그 인식, 보통의 의식으로는 그냥 있는 것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띠는 그 한문처럼 그 재행무상,
무상이 변화해. 모든 것은 변화하여 시생멸법. 그 생멸하는 법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생멸멸이 생멸하는 것이 다하여 정멸우일학. 그게 바로 열반이 되는 건데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짝이 쌈빠져나는데 이것도 짝이 이렇게 짝으로 작용해 쌍으로. 그 다음에가 이 사마타 위빠사나예요. 이 사마타 그 다음에 이게 위빠사나. 원래 위빠사나 이렇게 S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받침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위빠사나. 이게 그 유명한 지관, 이것도 쌍으로 작동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쳐서 고유해지고 그러면 통찰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통찰이 좋아지면 마음이 더 고유해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을 깊게 통찰하는 분들은 마음이 뜨질 않아요. 근데 법을 깊게 통찰하지 않는 분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음이 울컥울컥 뜹니다. 그래서 자기도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아요. 근데 이 사마타 위빠사나 다음이 뭐냐면 그 유명한 이게 사마디하고 빠냐예요. 이 사마디가 뭐냐면 삼매예요. 삼매 들어보셨죠? 삼매에 들었다 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빠냐. 이 빠냐가 뭐냐면 반야심경의 반야예요. 이쪽 라인 정지, 관, 해, 반야. 이게 뭐냐면 재행무상한 것, 무상한 것, 즉 생멸하는 것을 무상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무아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뭐냐면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하고 무아, 실체 없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이쪽 라인이에요. 근데 이쪽 라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사띠하고 사마타하고 삼매가 잘 돼야 돼요. 이것은 그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돼야 어떻게 될까요? 통찰이 제대로 일어나게 돼 있다. 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전에 주지스님 말씀대로 첫 번째 부분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사띠 하는 거예요. 사띠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사띠 할 수 있으면 화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사띠 하게 돼요. 그리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생멸하는 것이니 생멸멸이 그 생멸하는 것이 끝까지 관측되어서 그것이 멸하면 그게 바로 열반이 돼요. 그래서 열반에서는 뭐가 없냐면 탐진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탐이라는 그 무상한 법이 정멸 그 열반에 들은 거예요. 탐친, 화, 성냄 그 무상한 법이 그것을 우리가 사마타 위빠사나 이렇게 통찰을 깊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의식의 것이 떠오르질 않아요. 탐진치,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무상과 무아를 계속 통찰하는데 어떻게 어떤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통찰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무아가 뭐냐면 불교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 무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고도, 괴로움 다른 종교도 있고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아요.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 무아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법 전체가 무아에 집중된 그 종교, 종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법이에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법이 뭐냐면 이 무아를 제시하는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제시하는 그 법.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법이 이 법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우백화가 뭐냐면 이게 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평정이에요. 평정. 이 평정이 뭐냐면 이것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티 삼파자나의 균형을 딱 잡아줘요.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했던 수행은 뭐냐면 사마타 사마디, 이 밑에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만 되는 거예요. 집중만. 그러니까 내려앉기만 해요. 그러면 뭐 할 건데? 통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봤자 비상비비상처라는 천상에서 84,000 겁 동안 있다가 다시 윤회를 해야 돼요. 물론 거기도 윤회계죠. 무색계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하고 빠냐가 균형이 딱 맞으면 이 균형이 맞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것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이 중간에 동그라미는 그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상보적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닛바나 순간순간 열반이에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럼 사티를 딱 해보세요. 딱 보는 순간 화가 딱 올라와요. 강하게 약해져요. 생멸멸이 정멸우이락 열반에 들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자아가 있다라고, 어떤 것이 실체라고 있다고. 요즘 과학에서도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 밝혀냈어요. 아톰이라고 하는데 원자,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거. 왜 원자를 더 이상 자를 수 없어요? 거기 핵이 있고 뉴클리어스, 뭐 핵 주위에 전자가 있고 일렉트론이 있고, 근데 핵 속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없어요. 다 그냥 에너지로 다 환원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질량과 에너지가, 이 물질과 에너지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뭐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라는 그런 과학 법칙으로 다 알아낸 것이지만, 이상하게 이 종교인들, 특히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더더욱 그렇고, 이 불교까지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법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호흡사띠라는 수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체득해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항상 긴가민가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간에 이 사띠를 딱 하는 순간 생멸멸이 정멸우이라. 경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따뜨라예요. 따뜨라가 뜻이 뭐냐면 거기서란 뜻이에요. 거기서가 뭘까요? 일어나는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멸.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기서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가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뭐 지금 여기도 있다고는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러니 지나가는 것은 없어졌고 앞으로 올 것은 올 것이니까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화가 딱 났다. 그러면 그것을 사띠를 딱 하면 사띠 삼파자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 해가지고 열반에 탁 트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이 뭐냐면 최고의 행복.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에서 살아가라고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이 너무너무 훌륭한 법을 설하신 거예요. 저는 이 법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불교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항상 비유로 드는 게 자기 앞마당에 그 삽으로 조금만 파면 그 황금이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만큼의 황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캐내려고 않는 것은 참 그것은 커다란 손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